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도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웅이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장수가 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도 8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정말 이렇게 100세 되신 분들이 더러 이렇게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는 거뜬히 살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청장년 어르신들도 100세까지는 사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만 해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체로 7, 80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 30년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물론 장수가 복이니 100세를 산다는 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장수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기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점심을 잡수기 위해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료 급식하는 데 찾아가 다니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병들고 곁에서 돌봐줄 사람 없고 손에 가진 것 없이 100세를 사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천국 가기를, 또 이 세상 떠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로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 80세였으며 그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서도 그의 늙은 나이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의 유명한 철학을 세계인에게 주었고 그런 나이인데도 악기 연주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50세에 겨우 학생이었고 60세에 이른 이후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까지 시를 썼고 89세에 그의 삶을 설계했으며 90세 가까이 돼서도 발판 위에 올라가 로마 교황청 예배당에 천장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외국 어르신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 한국에도 정말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꿈을 가지고 희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노후의 준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책들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일단 건강해야
100세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입니다. 돈 없이 노년을 맞으면 더 서럽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계입니다. 외로운 노년 생활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소일거리입니다. 늙어서도 직업을 갖거나 봉사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살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일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끔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연세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올라오셔서 한 이틀이고 3일이고 계시면은 지루해서 못 계셔요.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뭐 엄마 같은 경우는 바위 잡고 캐고 구덩도 잡고 아빠는 또 이것저것 하시면서 그래서 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사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맑은 공기에서.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서도 젊어서는 물론이지만 자꾸 일을 자꾸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소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교회 갔더니 정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데 그 어르신들이 보니까 이렇게 커피도 날라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격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노후 준비되셨어요? 노후 준비되셨어요? 네. 100세까지 살 준비되셨어요? 나는 100세까지 살아서 보래요. 네. 노후 준비를 기도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노후 준비가 충분할까요? 아까 앞에서 뭐였죠? 건강, 돈, 관계, 그리고 소일거리 이런 거를 준비하면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될까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후 준비를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본문은 일종의 다윗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살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양치기 목동으로 자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세의 왕위에 오른 후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세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에. 그런데 모세는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70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40대지만 금방 왜 이렇게 30대는 왜 이렇게 제 나이가 안 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나이가 가는데 제 나이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나이 든 사람 보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빨리 나이 먹고 싶은데. 근데 40 넘어가니까 나이가 이제 나도 이렇게 40 넘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보험, 연금,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자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 70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당시 다윗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다윗 왕이 나이 많은 늙은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 그만큼 노쇠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 그 육체가 늙어서 젊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그 육체가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은 오히려 더 강건했습니다. 비록 육안은 어둡고 침침해서 잘 보지 못했지만 눈에 영적인 눈을 밝아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기능이 약해져서 잘 듣지 못했지만 영적인 기능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나이 들면서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그 영혼은 강건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겉사람은 지금 정말 보시기에 쭈글쭈글하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정말 그 우물물에서 그 우물을 팠을 때 파는 물이 다시 그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그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다시 이렇게 용솟음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이 들어 노화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별 다르게 믿겠습니까? 저도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들수록 그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들면서 그 영혼은 더욱 깊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젊을 때보다 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드릴 때 젊을 때보다 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젊을 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반모섬은 4개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나이에 이곳으로 유배 와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며 지냈던 곳입니다. 특히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아 요한 계시록을 쓴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반모섬 죽독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입구에는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구슬하고 제자인 고로가 대피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저 깊은 안쪽에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바위 동굴에 깊이 패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양쪽 무릎의 자리와 몸을 지탱하기 위해 붙잡았던 곳에 바위가 패인 자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개된 기록을 보니 사도 요한은 제자 브로고로의 동이에 엎혀서 이 동굴로 와서 기도했고 또 엎혀서 동굴을 내려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육체는 쇠할 대로 쇠해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글을 쓸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그 누구보다도 강건하고 새로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늙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모르는 나이가 돼도 정말 이렇게 이런 기도야, 이런 영적인 기도의 영역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비록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노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성 훈련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성실하게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게 내일 이런 복된 노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의 시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요 찬양 속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노래한 자기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3~4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리는 자여, 그런 도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도는 새풀 같으니라고 하시도다. 한마디로 나라를 위한 소원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고 난 후 백성들이 복된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자기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시다가 언젠가는 이제 가십니다. 정말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정말 우리 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정말 내가 이 전도지, 지금은
오지 않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지금은 오지 않지만 내 이 전도지 한 장을 돌림으로써 그 전도지 본 사람이 언젠가는 그 전도지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가서 갈 때까지 가기 전에 뭔가 정말 값지고 유익한 정말 그런 일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그 마음에 무척이나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들판의 벼가 무르익듯이 그 마음이 연물어 있었습니다. 참 많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어쩌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 단면의 모습만 드러내는 속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수필가의 여행에 대한 수필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많이 늙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셨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가 되셨다. 늘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시던 할머니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셨다. 말 속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으셨다.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셨고 언짢은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여행을 다니며 이런 모습은 더욱 속속 드러났다. 1시간이 멀다 하고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하시면서 때를 쓰셨다. 조금만 다리가 아프시면 나 다리 아파서 더 못 가 하시며 아무데나 앉으셨다. 할머니의 달라지신 이런 모습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늙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람 파진 풍선처럼 오그라들어서 자기밖에 모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추하게 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갈수록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들을수록 더 마음가짐을 잘 먹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복민의 다윗처럼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 마음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새 마음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금만 어떤 말만 해도 속상하시고 삐지셔갖고 말도 안 하시고 그 사람 안 볼라 하고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조금 이제 소원한 말 하면은 이제 조금 속상해가지고 삐져갖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뿌리치고 떨쳐버리고 다시 또 그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넓은 마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말 부풀려야 됩니다. 우리의 노년이 정말 아름다운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품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르신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품위, 인격 품위, 언어, 행동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밑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나에게 뭔가 물으려고 할 때는 뭔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언어, 행동 품위가 있을 때 물어보지. 저 사람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뭘 이렇게 인생에 대한 조언이나 어떤 그런 상담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본문은 다윗의 나이 70세까지 왕으로 맡겨진 소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나이 70까지 왕으로서 그 품위를 잘 지켜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처럼 자식들과 백성들에게 노인에 대해서도 공경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노인이라고 다 공경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할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합니다. 특히 품위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합니다. 품위 있는 어르신들은 누구도 공경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될 때 품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서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왜 옛날 이 속담에 어르신들 말씀 들어서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르신들은 살아온 그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은 다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품위를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할까요? 품위 있는 우리 노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 그랬는데, 왕년에 어땠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지금도 지금은 이제 그러시지 않는데 저희 아버님도 맨날 전화는 옛날에 어땠는데 뭐 막 전화하셔가지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물도 짓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한두 번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허구한 날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면 짜증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만하시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갈 일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앞날이 내 인생의 길이 좀 더 평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호라티우스의 경우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비유 중에서도 가장 큰 불행은 옛날에 행복했다는 것이다. 과거에 행복했다는 기억이 오늘 내게 정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하는 생각이 오늘 나를 품위 없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가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대단한 과거가 있던 사람들은 형편없어진 오늘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반대로 형편없던 과거가 있던 사람들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역시 오늘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과거의 잔재들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집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 욕망, 무엇이 배워보고 싶은 욕망, 누군가에 대한 사랑, 누군가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 내 안에 집착이 되어버리면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을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배우려 애쓰는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무엇인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노년은 품위 있게 보입니다. 우선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기는 마치 살이 잘려져 나간 빛처럼 소중했던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독한 외로움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혼자서의 삶의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혼자서도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몰랐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요즘은 다 인터넷이나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신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서 들어가서 우리 아름다운 선교 방송 쳐보세요. 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보기 치면은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찬양한 거 다 보여요.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봄날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 넘어 겨울이 오듯이 인생의 노년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 노년은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제 노년을 맞는 사람들은 그 노년이 화요 고통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노년의 준비는 달라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마음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품위 있는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버리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돌아보지 않는 민족은 흉악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란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신명기 28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노년에도 나이를 초월하여 샘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가끔 전철 안에 보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막 이렇게 역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도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 아는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시간 되면 금요일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전도지라도 이렇게 돌리면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 어르신들 자유껏 하세요.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감동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어르신들을 문제라는 굴레로 이렇게 멍에를 씌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시대의 선고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